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는 참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듣고서도 믿어지지 않고 또 보아도 이게 맞나,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내 상식 때문에 또는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 때문에 보고서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그게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믿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믿어야 되거든요. 내 상식과 내 경험 내려놓고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믿어야 내 삶이 성숙하고 내 삶이 뭔가 낮은 곳에서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도약을 할 텐데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것은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은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씨름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JTBC에서 C인가요? C예요. 거기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의 OST를 임영웅 씨가 불렀는데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OST도 인기가 치솟아서 그 음원 차트, 벨소리 차트, 다운로드 차트에서 1위를 불과 몇 주 만에 차지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일부러 1편인지 2편인지 한번 찾아서 시청을 했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것도 참 믿기 어려운 얘기 아닌가, 비현실적인 얘기 아닌가 싶었어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제목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제목입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이 뭐냐면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게 제목입니다. 드라마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저는 그 제목 보면서 먼저 퀘스천 마크부터 던졌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곳이 있어? 여러분 그런 곳이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좋은 곳. 얼마나 안전하고 가장 좋은지 그곳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곡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죽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그곳에는.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근데 성경은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12 진주문이 있고 그리고 유리 같은 황금길이 뻗어 있는 그런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예루살렘 도성같이 완전한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 그 설정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또 비현실적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 드라마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데 그 드라마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런 세계를 잘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믿지는 않는데 그런 세계를 설정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하고 다른 것은 그 두 세계를 왕래해요, 주인공이. 천국과 지옥 사이를 왕래를 합니다. 근데 그 왕래가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는 엄청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살았을 때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근데 저 건너편에 타는 불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견뎌내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자는 그 고통 중에서 간청합니다.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끝으로 내게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 주소서, 그런 간청을 해요. 얼마나 목이 탔으면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적셔 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되질 않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고자 해도 큰 구덩이가 있어 갈 수가 없고, 내가 이곳에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매듭이 지어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또 하나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주인공이 아내가 지옥을 갔는데 아내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남편은 또 세상에 살 때 착하게 살아서, 물론 뭐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닌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래요. 남편은 또 아내와 다르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갔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같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아내가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이 주인공의 천국 간 기쁨을 다 뺏어갈 만큼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지옥에 찾아가기로 결단을 해요. 천국을 포기하고 그 지옥의 사자에게, 사신에게 간청을 해서 내가 아내를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아내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천국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불에 뛰어들어갑니다. 주인공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을까? 그것도 좀 비현실적이에요. 지옥불에 뛰어들어가는 거,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 우리는 다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남편이 뭐 지옥에 들어간 아내를 건져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을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다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여기서 안 믿는 분은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아내의 그 덕이 내게, 그 믿음이 내게 좀 이렇게 전이가 돼서 좀 평균값으로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각자가 자기 성적으로 가는 거고, 다 자기 믿음으로 결정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그 남편의 사랑을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미화하려다가 보니까 지옥까지 뛰어들어가요. 과감하게. 오늘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또 하나의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니, 이 성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어느 책을 읽든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그랬어요. 지금 1장부터 우리가 어느덧 46장까지 읽어왔는데, 여러분, 장마다 우리가 그냥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나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비현실적이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일 이것을 다 믿고 있다, 여기까지, 그러면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건 기적이. 내가 이 성경의 말씀, 지금까지 읽은 모든 스토리들이 다 믿어진다, 그러면 그건 정말 엄청난 기적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죽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감동이다. 사람은 자기 의지로, 자기 지식으로, 지혜로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야곱은 정말 자기 인생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로부터,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로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정말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얘기를 듣고 어리둥절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어리둥절했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나? 아들들이 하는 얘기 처음에는 듣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두 가지 얘기를 듣고 믿지 못했어요. 두 가지 얘기. 그 두 가지 얘기가 다 비현실적이에요. 어떤 얘기입니까? 첫째는
20년 전에, 아니 22년 전에 죽었다고 알고 있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뭐 1년 후에 살아 돌아왔다면 그럴 수도 있고, 한 2년쯤 지나서 살아 돌아왔다면 그래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거든요. 22년이 지났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22년이에요. 요셉이 17세에 집을 나가서 형제들 있는 곳으로 갔다가 실종이 되고, 아버지는 이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종살이하고 또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간섭으로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게 30세였다고 그랬거든요. 13년 어느덧 흘렀어요. 그리고 요셉이 예언한 대로 애굽 땅에 7년 흉년이 있었어요. 7년 막 곡식을 뿌린 대로 막 크게 곡물을 거두는, 그래서 애굽의 창고마다 다 곡식을 저장할 수 있었던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됐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의 이 시점은 요셉의 예언대로 흉년의 풍년의 때가 이제 끝나고 7년 기근의 때가 시작이 됐는데 2년이 경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요셉이 집을 떠나서 죽게 된 이야기는 22년 전 이야기입니다. 22년 전. 22년 전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듣고도 자기가 들은 말을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다. 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22년 전 죽은 그 아들 요셉은 아이예요. 그냥 아이. 자기가 챙겨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야곱의 기억은 거기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 시점, 야곱이 자기 눈에서 사라진 그 시점에 머물러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직도 이 아버지 야곱의 눈에는 작은 아이로 남아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그 큰 제국, 이 당시에 지금 이 애굽은 세상이에요. 넓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큰 제국의 총리 2인자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서도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니, 미국에 유학 간 내 아들이, 유학을 뭐 팔려가거나 종이 된 것도 아니고 미국에 유학 간 내 딸이 돌아오지 않더니 한 20년쯤 지나서 미국에서 부통령이 되었다. 부통령이 되어서 소식을 전해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거의가 아니라 전혀 비현실적인 이야기겠죠. 그래서 요새 이 야곱이 믿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가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거 믿어집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비현실적인 얘기니까. 근데 그 구원이 무슨 고민으로부터 구원이고 근심으로부터 구원이고 무슨 괴로움으로부터 구원받는 거면 그런데 근데 그 구원은 그 정도 구원이 아니거든요. 영생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얻는다 그러는데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만지고 보는 것은 다 소멸해 가는데, 우리의 삶도 소멸해 가는데, 우리는 소멸해 가는 것들 속에 섞여서 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했을 때 제자들은 그냥 믿는 척 한 거예요. 그냥 눈만 깜빡깜빡 그리면서 믿는 척.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 뜻을 듣고서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럼 나중에 믿죠. 나중에 어떻게 믿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그리고 증거를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마주하고서야 저들이 믿게 됩니다. 처음에는 못 믿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못 믿은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증거와 증언이 있으니까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못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의지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는 것과 못 믿는 것 사이의 차이가 뭐겠어요? 못 믿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안 믿는 것은 증거와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증언과 간증과 또 그런 증거들을 보고도 그런 증언을 귀로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러니까 못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어떤 거겠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안 믿는 거. 그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코이노니아 이제 그 무의도 갔잖아요. 무의도 가고 또 이것저것 그 근처 둘러 보았는데 가기 전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출발 기도하기 전에 제가 성경을 한 말씀 읽어드렸어요. 버스에서.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만한 그런 증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자기 불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모든 것에 나타나 보여 알게 되었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야곱이 믿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이 26절에서는 믿지 못했는데 27절에서는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보고서야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운이 났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소생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펴졌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저앉았다가 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는 근심했고 세상의 일들 때문에 가난 때문에 먹고 살 양식 걱정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믿으니까 힘이 났어요.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고 기력을 찾았다는 겁니다. 기력.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면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는 공허에 빠지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그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항상 우울해 있는 분이 있어요. 항상 웃음이 한 번도 없어요. 웃음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있어요. 목사가 재롱을 떨어도 안 웃어요. 제가 재롱을 얼마나 떠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코인안에 와서도 그냥 밝게 웃게 사진을 찍으려고
안 웃어요. 그래도 뭐 저야 알겠습니까? 누가 믿고 누가 안 믿는 분인지 저는 몰라요, 사실. 근데 분명한 것은 확률적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이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안 믿고 어떤 분은 못 믿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어도, 하나님께서 믿어야 되는 그런 증거와 증언을 듣게 했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안 믿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안 읽고 목사의 설교를 우습게 여겨요. 설교 시간에 주로 자지요, 많이. 처음부터 자요. 제가 그런 분은 그쪽에 안 보려고 그쪽에 시선을 안 줘요. 자, 누가 물론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오늘 야곱은 형제들이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전하는 그 말, 모든 말, 요셉이 부탁한 그 모든 말을 들었어요. 이게 증언이죠. 이 형제들 11형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똑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증언을 듣고 믿은 겁니다. 사도들의 증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1형제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 증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또 하나 증거. 이건 증언이고 증거가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셉이 보낸 그 아버지 야곱을 태워서 애굽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보낸 수레를 보았어요. 이 수레가 보통 수레겠어요? 무슨 시골에 소가 끄는 소달구지 그런 초라한 그런 수레가 아닐 겁니다. 이 수레는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위해서,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그런 수레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바로의 배려로 준비된 그런 수레인데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얼마나 금은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는 그런 수레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최고급 승용차를 보낸 거예요. 벤틀리나 무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타고 다니는 전용 리무진 같은 거. 그런 굉장한 의리의리한 그런 수레를 보낸 것을 보고, 이것은 아들들이 사서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서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보고서야 야곱이 믿게 되었고, 믿고 나니까 그가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가 기력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채워지는, 자신의 빈잔이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을 맛보게 됩니다. 조카다,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삶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고 이런 충만함을 느낍니까? 무엇에 만족함을 느낍니까? 무엇에 행복함을 느낍니까? 1번,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2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 3번, 요셉이 보낸 황금마차. 4번,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는 암나기, 또 순나기 10피씩,
곡식과 떡과 양식과 애굽의 아름다운 명품들을 잔뜩 산더미처럼 실어서 보냈어요. 선물로. 야곱이 보낸 굉장한 선물들. 무엇 때문에 야곱은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만족함과 행복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게? 1번이죠. 1번. 요셉의 생존.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가장 큰 효도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어버이 주일에 가장 큰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가 성공한 것, 그거는 지금 이 순간에 야곱에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살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어떤 굉장한 업적을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굉장한 실적을 내고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성공을 거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에 맞게 우리가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 그거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믿음입니다. 결국 믿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생명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직함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공동체는 그러잖아요. 그 직책을 다 없애잖아요. 목사 직책도 없고 장로 직책도 없고 권사, 집사 이런 직책 없어요. 다 형제 자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직책을 갖고 있는 직책 때문에 스스로 속을 때가 있어요. 나는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근데 안 믿어요, 사실. 안 믿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이 중에 100%다 정말 믿고 믿어야 될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 확률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다.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말씀하셨겠습니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분당 현진교회 다 믿음을 갖고 믿어야 될 것을 믿고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스스로 다 자신을 누구도 하나님 안에 하시고 나는 알아요. 나는 가만히 보면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성경의 말씀들에 다 아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목사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받고 있는지 본인이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중이 다 똑같은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작은 일을 했어도 자기 받은 것에 주인의 뜻을 다했을 때는 칭찬은 다 똑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또 무엇이겠어요? 뭐 돈 많이 벌어서 용돈 많이 드리는 것, 또 세상에서 또 명성을 날리는 것, 그것도 뭐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가야 될 길을 가는 것, 믿음으로 이 세상 불신앙적인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을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로서는 가장 마음이 든든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믿지 못했지만 결국 믿게 되는 것, 믿음으로서 새 힘을 얻은 것,
믿음으로써 그 삶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 오늘 우리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구원과 그 은혜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지는 체험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돌아와 야곱